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3일자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는 데 받는 고난 또한 기쁘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원래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때문에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고 세상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직분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직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라는 사명을 교회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받은 주의 일꾼, 주님의 일꾼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각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고 없던 일도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배고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굶는 것이 다반사였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이고, 이런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 표현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 유명한 표현이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을 많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부족했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주님은 모든 구원의 토대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지만 완전히, 그렇지만 그의 몸을 세워가는데 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는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뭔가 나도 거기에 채워서 완성시킨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교회 직분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세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꾸 명예직이 되고 벼슬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폐가 생깁니까? 직분을 주신 것, 일꾼이 된다는 것은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정말 이름 내는 자리, 더 영광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자기가 차지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자리는 피하고, 그러면은 그건 주의 직분이, 주의 종이 아니죠. 그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이 전파되려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수고하고 감당하는,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태도와 더 나아가서 직분을 받은 자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물론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됐다,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보편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건 유대인들, 아주 소수 민족, 팔레스타인에서 그 주이시들, 그 유대인들만 믿는 그들만의 종교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파생한, 마치 거기에 이단처럼 취급받는 그런 아주 그냥 무슨 조그만한 이단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로마를 점령하고 잠식하고 세계에 전파될 줄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똑같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원래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춰졌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합하고 통일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구나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비밀이었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모든 자들이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파했고, 또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자가 되기를,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 하면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전파해서 각 사람이, 보세요, 복음은 하나지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개별성을 띱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맞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맞도록. 그리고 복음은, 믿는 것은 각 사람이 거듭나서 믿는 것이지 집단과 단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 세워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를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이 완전한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이의 역사 누구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 에너지와 그 지혜와 그 방향과 이것들이 내 지혜와 내 방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퍼펙트, 이것은 목표이고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자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주님 오시거나 데려가실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완성이 안 될 거니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는 거기까지 잡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사역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종은 목회자만 주의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가진, 특히 주일학교 교사나 목자같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복습하자면 앞에는 뭘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내 육체의 채울 각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편하자고 하면은 벌써 타락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직분을 가지고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자고 하면 그게 바로 타락의 징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각오를 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한 건 뭐죠? 각 사람 이 비밀, 영광의 비밀의 영광,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의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는데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놓치면 안 돼요. 자꾸 교회를 집단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집단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만, 예를 들면 몇 명 왔다. 제가 옛날에 그거 하는 거 너무 짜증났어요. 그 맨날 개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요. 앞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앞에 몇 명 하는지 머리 쑤세는 거예요. 몇 명 입장했다고. 주일날 몇 명 출석하는 걸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 왜 그렇지? 그랬더니 숫자가 민감하거든. 몇 명 출석했다. 그러면 그 뭐 몇 명이 빠졌다, 몇 명이 출석 안 했다.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한테 돌리냐고요? 자기들 뭐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나 뭐 하나 당회 가서 들어갈 때면 막 열불이 나면 아주 그냥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비성경적이라고. 오늘 어디에다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목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단으로 다루면 안 돼요. 모든 성도를 한 사람으로 다뤄야 되는, 한 인격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권하고 그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권하고는 뭐죠? 권하고 술 한잔 권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케어의 개념이에요. 돌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늘 또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의 목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연약하고 미숙한 자들, 특히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내는데 더 힘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안 일어나고 성도들의 교육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전 목회자니까 쭉 돌아다니는데 별 얘기 다 돕시다. 이런 얘기예요. 평신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가야 될까요?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없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별로 다루지 않고 각 사람으로 다루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는, 협력해서 함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이하고 승리가 진지하게 그 공부하는 모습과 특별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대견하고 기특할 수가 없어요. 있어서 그렇게 특별활동하라고 그 주일날 하루 그 짧은 시간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와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점점 좁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거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진만 보면. 근데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부모의 신앙도 참 너무 기특하고 귀하고, 또 그렇게 잘 양육을 받는, 사실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활동 자료가 되게 많고 5개나 되거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뭐 놀 거 없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TV 보게 하지 말고 인터넷 보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에 한 개씩 아이들과 놀이 겸 학습을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을 얼마나 잘 자랄까. 그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어디다 마음을 쏟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돈 버는 애 마음 쏠고 뭐 맛있는 거 뭐 맛집 쏟고 이런 게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야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에게, 만남이 필요한 사람 만남에게, 조언이 필요한 사람 조언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히 조언을 해주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격려를 해주고,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써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동쪽에 있는 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또 옆에가 이 골로새 교회, 같이 인근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는 편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죠? 여기 한번 다 성도들 모아서 읽고 돌리면 또 저길로 돌려가지고 또 돌려서 읽어보고, 옛날에 기억납니까? 비디오 테이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집 빌렸다가 저 집 빌렸다가 뭐 이렇게 하듯이 편지를 돌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서신, 이 골로새서를 왜 쓰게 됐는지 이유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는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편지를 썼는지를 이제 나올 텐데, 오늘도 지금 살짝 맛보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에바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대에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에바브라도 그때 3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인지 관련됐는지, 아무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했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는 잘 세워지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는, 4절에 나오죠.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에바브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은 아니고 좀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 마지막 때인데요. 로마 감옥에 처음에는 있었다가 셋집,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제가 추사 김정희 거기 가면 이렇게 가택 탱자나무로 이렇게 딱 돼갖고 대정에 가면 있어요. 거기 그 하나에 그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가택이 있어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오는 사람은 맞아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동하거나 어디 나가면은 반드시 관리의 보고를 받아야 되고 뭐 지키는 뭐 이런 가택연금, 약간 좀 편한 감옥 생활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에바브라가 로마 셋집까지 감금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고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목회의 어려움과 토로를 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님,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음을 잘 듣고 하더니 자꾸 이상한 영향을 받아갖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단 사이비에 자꾸 현혹당하고 이렇습니다 라는 말로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라. 그러면 자, 말로 하면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권위를 주려고 그렇게 쓴 편지가 골로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므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압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는 자는 사악한 이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흔들림 없이 교회가 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냈어요. 본문을 끝냈는데 내일 본문이 근데 이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자주 가끔씩이라도 반복을 해야 됩니까? 기본이 다 할 것 같은데 기본 우리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할 때 쉐도우 복싱이나 뭐 배드민턴이나 뭐 하고 탁구나 모든 스포츠에서 마찬가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야구도 마찬가지. 슬럼프에 빠지고 뭐 할 때 뭐 코치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처음 배웠을 때 그 자세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다시 그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슬럼프에 빠져 우리가 신앙이 늘 하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바닥 쳤다가 올라갔다가 바닥 쳤다 올라갔다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헷갈리고 막 영향을 받을 때 뭘 갖고 다시 일어서겠냐 말이에요. 기본 깔려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믿는 게 뭐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지, 구원이 뭐지, 구원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기본 다시 ABC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번 복음의 감격에 다시 회복될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가 단호해지고 배격할 수 있고, 그렇지,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지, 그분만이 말씀이 진리지 라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간혹 계속해서 복음을 되뇌이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알아야 남에게 전하죠.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딴 분한테 얘기를 해서 설명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모른다는 얘기죠. 공부 잘하는 고수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물어. 시험 때 되면 지공부하기 바쁜데 물어보래 자기한테. 애들이 모르는 거 갖고 오면 이제 지가 설명하면서 자기가 복습하는 거야. 고수예요, 고수. 하수들은 맨날 지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는 몰라, 지니까 그렇게 공부해놓거든. 고수는 다 알고 자기 확인하고 쟤네 하수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뭐가 약점인지를 또 그걸 보완해가지고 진짜 하이 레벨 가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짜 세상적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왜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착하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야. 아니, 이건 목사님들은 하는 거지. 물론 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은혜의 감격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그 전반전으로서 주의 종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고난도 기쁘게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를 전파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이단이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탈되지 않고 거기 안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55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고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그것을 가르치며 세워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전파하여 듣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자들이 연합하여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도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춰졌던 비밀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미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